찬송가 211장입니다. 값비싼 양주를 주께 드리. 값비싼 양주를 주께 드리. 막달라 마리아 돈 받아서 향기로운 산재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다시 한 번 더 값비싼 양주를 값비싼 양주를 주께 드리. 막달라 마리아 돈 받아서 향기로운 산재물
함께 나주의 도움 받고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주의 도움 받고자
참회의 기도, 회개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지나온 모든 자는 제가 얼마 전에 페이스북을 보다가 몇 장의 사진을 본 적이 있습니다. 많은 감동을 받은 사진이라서 함께 나누고자 준비를 하려고 했는데 어제 한 30분 동안 열심히 찾아 헤맸지만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혹시나 찾게 되면 보여드리려 약속을 드리면서 간단하게 그 사진 내용을 요약해드리면 이런 내용입니다. 미국의 어느 숲속에 여우인가 늑대인가 하는 그런 동물이 있었답니다. 일단 여우라고 제가 명칭을 하고요. 그 여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피해를 보자 사람들은 그 여우를 다 잡아서 쌍그리 다 잡아서 없애버립니다. 한 마리도 남지 않게 해버렸지요. 사람들은 기뻤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있고 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숲속에는 사슴들이 엄청나게 숫자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어서 그 사슴들 때문에 또 사람들이 엄청난 피해를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은 그 사슴의 개체수를 줄이고자 막 잡습니다. 막 잡는데 사람들이 잡는 그 시간보다 그 사람들이 잡는 숫자보다 사슴들이 늘어나는 숫자가 더 많았던 것이죠. 도무지 사슴을 더 이상 잡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판단을 하기로 다시 우리 전에 있던 여우를 다시 풀자. 그래서 그 여우를 다시금 그 숲속에 풀었다고 합니다. 다른 데서 데리고 와서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사슴의 개체수는 줄었고 사슴의 개체수가 줄자 사슴이 잡아먹던 그 동물들의 개체수가 늘어나면서 그 먹이 사슬들이 점차로 회복되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떠났던 곰들도 돌아오고 그리고 물고기들도 돌아오고 흘러다니던 시냇물도 깨끗한 1급 청정수가 되었다는 그러한 실화가 페이스북에 사진으로 해서 글이 막 떠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감동을 많이 받은 그러한 이야기인데요. 동물들은 다 제각각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죠? 그 제각각의 역할은 좋은 방향이든 인간에게 좋은 방향이든 인간에게 해를 미치는 방향이든 그들 나름대로의 질서를 가지고 그 동물들은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식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것을 내어주고 자신의 종족들을 번식하는 꽃에 있는 꿀을 내어주고 그 꿀을 먹기 위해서 온 벌의 몸에 붙은 꽃 가루로 인해서 그 꽃들이 번식을 하는 그러한 일들도 있고 아니면 그 열매를 동물들에게 내어주어서 그 동물들이 그 열매를 먹고 배설한 씨가 다시금 자라서 그 종족이 생활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도 있습니다. 큰 덩치의 동물들, 특히나 사자나 호랑이들 같은 경우도 그렇죠. 그들은 자기들이 배고플 때 사냥을 합니다. 그렇지만 배가 부르고 나면 사냥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인간들처럼 모아서 저장해놓고 나중에 먹어야지 하는 그러한 동물들이 아닙니다. 자기네들이 필요할 때만 사냥을 하고 필요할 때만 먹고 배가 부르면 사냥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러한 동물들의 자연 법칙에 거슬러서 사람들은 필요하지도 않은데 잡아들이고 창고에 쌓아놓고 필요도 없는 것을 모아서 저장을 해두지요. 미래를 위한 일이라는 명목하에서 남의 것을 빼앗는 것조차도 서슴지 않습니다. 강한 자는 언제나 강하게 살아남고 약한 자는 언제나 약자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죄를 지어도 강한 사람은 살아남고 약한 자들은 너무나도 힘든 상황을 겪게 됩니다. 정말로 약육강식이라는 말이 동물의 세계에나 어울릴 법한데 이것이 인간 세계에 더 어울리는 그러한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자연 질서, 아까 식물과 동물들의 그 자연 질서를 부여하신 이유는 바로 그러한 질서를 통해서 모든 동식물들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이루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질서에 반하는 단 한 무리 누구입니까? 바로 인간들로 인해서 그 질서가 파괴되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희망을 잃지 않으시고 그 질서를 제대로 세우시기 위해서 이 땅에 누군가를 보내셨지요.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십니다.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는 인간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질서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면 모든 것이 흐름대로 흘러갈 것인데 그렇지 못한 인간들에게 아주 획기적인 신의 한 수를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요나의 본문을 보면은요, 반기를 들었던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하나님이 그들을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니느웨 땅에 멸망을 선포하라고 하셨던 주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도망을 쳤던 요나. 하지만 큰 물고기에 사로잡혀 먹히고 하는 그러한 고난을 겪으면서 요나는 어쩔 수 없이 그 땅에 니느웨 땅에 들어가 심판을 선포합니다. 어쩌면 요나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아유 주님, 이 니느웨 땅에 있는 사람들은 용서받을 자격조차 없는 사람들이고요. 만약에 심판을 선포하더라도 이들은 듣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 니느웨 땅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을 무차별하게 공격했던 그런 니느웨 땅 사람들 어떠한 행동을 보였죠? 요나의 그 선포, 사흘간의 그 선포를 듣고 다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심지어는 기르던 가축들까지도 회개를 하도록 왕과 신하들이 명령을 하지요. 그렇게 해서 니느웨 땅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주님께 먼지를 뒤집어 쓰고 흰 베옷을 입고 나와서 주님께 잘못했다고, 그들이 믿는 신도 아니었는데 그들은 다른 신을 믿고 있었는데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죠. 회개 기도를 드리죠. 그랬더니 이렇게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고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요나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일어났던 일들이 어떤 것인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요나가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지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을 어기고 절대로 안 가겠습니다 하면서 탔던 그 배 어떻게 됐습니까? 풍랑을 만납니다. 안에 있던 많은 것들을 물 밖으로 버리면서 바다의 신에게 제사를 지내지요. 하지만 잠잠해지지 않았지만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자 바다는 잠잠해졌습니다. 그리고 요나가 만약에 니느웨 땅에 들어가서 심판을 선포하지 않았다면 어쩌면 니느웨 땅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에 그 불벼락을 맞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결국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요나의 이 행동으로 인해서 그 바다의 배 위에 있던 사람들은 생명을 구했고, 그리고 니느웨 땅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구원의 길에, 멸망을 피할 수 있는 길에 인도되어졌습니다. 이러한 불순종과 순종의 이야기의 대표적인 한 가지 이야기가 더 있는데요. 어떤 이야기인지 혹시 아브라함과 롯, 소돔과 고모라 심판 얘기 혹시 아시나요? 그런 얘기죠. 어떤 얘기냐면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정착하여 살던 롯의 가족에게 천사들이 다가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땅 곧 심판받을 거야. 그러니 너희들 도망쳐. 원래는 모든 사람들 다 심판하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러면 롯 가족만은 살려주겠다고 해서 천사들을 롯 가족에게 보내어서 롯 가족이 피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배려를 해주시죠. 그래서 롯 가족들은 피난을 합니다. 그런데 그 피난길에 달려가던 그 순간 소돔과 고모라 땅에 남겨져 있던 자기 자신들의 집, 재산, 그 유혹들을 뿌리치지 못하고 고개를 돌렸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롯의 아내였죠.
그 아내 어떻게 됐습니까? 소금 기둥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심판에서 살아남은 사람은 롯과 두 딸밖에 없지요. 순종해서 도망쳤던 롯과 두 딸은 살아남았지만 천사의 말에 불순종했던,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던 롯의 아내는 결국에는 소금 기둥이 되어서 죽음의 길에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순종과 불순종의 차이는 이렇게 극명하게 나타납니다. 순종은 구원의 길이요, 불순종은 죽음의 길인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이 마지막 때는 온 인류의 멸망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포가 있을 때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마지막, 니느웨의 마지막, 이러한 때에 하나님의 선포가 있을 때, 그 선포를 들은 사람들은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죽음의 길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배려를 끝까지 듣지 않고 자신의 길을 가다 보면 마지막 낭떠러지 앞에서 후회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후회는 너무나도 늦은 것이지요. 오늘 읽은 마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이렇게 선포를 하셨습니다. 어떻게 선포하셨죠?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해라. 그리고 복음을 믿으라. 이 선포는 2000년 전 이스라엘 땅에만 이루어지는 선포가 아니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울려 퍼지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복음을 믿으면 그들은 구원의 길로 들어가게 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불순종하는 사람들은 멸망의 길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복음의 선포, 회개의 선포를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시지요. 더 많은 이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12명의 제자들을 부르게 되는데요, 일명 사도라고 일컬어지는 이 제자들의 부르심의 장면이 바로 오늘 마가복음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오늘 읽은 마가복음 1장 17절의 말씀은 저에게 아주 특별한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신학대학원을 가게 되었고 여러분 앞에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 함께 마가복음 1장 17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이 말씀을 들은 제자가 될 사람들의 행동은 어땠습니까? 바로 이러했지요. 18절입니다.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20절이죠.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무런 거부함 없이, 불순종함 없이 예수님을 따라 나섭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불순종할 사람들을 부를 리야 없으셨겠지만 그래도 그들의 행동은 군더더기 없이 너무나도 깔끔하게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지요. 그물을 버려두고 아버지와 품꾼들과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이 모습은 어떠한 모습과 동일합니까? 자기의 생활터전, 자기가 먹고 사는 기반, 자기의 가족을 다 버려두고 온전히 예수님을 따라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우리 앞에 나타나셔서 너네 나 따라와 라고 하시면 여러분들은 따라갈 자신 있으십니까? 다 버려두고 가야 되는데요. 우리 30평 되는 아파트 버려두고, 차 버려두고, 우리 가족들 예쁜 처자식 버려두고 따라가실 자신 있으십니까? 이런 말 하면 좀 뭐하지만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명, 그 소명을 받은 사람들도 처음에는 소명받을 때 반신반의합니다. 저도 아까 이 마가복음 1장 17절 말씀 듣고 새벽기도 때 들었는데요, 새벽기도 때 그 말씀을 듣고 펑펑펑 울면서 주님 제가 그 길로 가야 합니까? 라고 몇백 번을 여쭤봤을 겁니다. 그 기도응답에도 저는 반신반의하면서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이게 제가
부르심의 소명이 맞을까요? 제가 신학도의 길을 가는 것이 맞을까요? 여러 사람들을 붙잡고 물어봅니다. 그렇게 했었지요. 왜냐하면 이 길이 그렇게 쉬운 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고난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고난의 길이라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 조금 생각이 그래도 온전한 사람들이지만 이런 소명을 받고 나서 그래 교회 하니까 돈 좀 많이 벌던데 야 나도 신학교 나와서 목사 한번 돼볼까? 내지는 아무런 소명 없이 그냥 교회 뭐 건물 번듯하게 지어지고 하니까 나 목사 한번 돼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이 길을 나서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목회자가 될 사람들조차도 주님의 그 부르심에 반신반의하며 확인을 하려고 하는데 일반 성도님들은 어떠시겠습니까? 그래도 자기 자신의 자리에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묵묵히 그 길을 가시는 많은 평신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도 대단하다고 너무나도 존경할 만한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제자들의 이 순종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께서는 조금 더 활발한 말씀 전하는 기회를 얻게 되시죠. 12이라는 숫자가 갖는 의미가 참 많습니다. 그렇지만 왜 더 많은 사도들을 예수님께서는 부르시지 않았을까? 거느리시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더 많은 사도들을 100명 넘는 사도들을 거느리셨다면 어쩌면 더 열심히 이 세상 끝까지 주님의 말씀이 전해질 수 있지 않았을까 라고 인간적인 생각을 할 수도 있죠. 여기서 말씀드리는 사도는 일반적인 제자들이 아니고 12명의 사도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예수님의 삶을 따라다녔던 그런 사람들, 사도들 말입니다. 굉장히 인간적인 생각이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속에 굉장히 깊은 뜻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삶을 배우고 익혔던 이 사도들을 통해서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수 있게 됩니다. 전 세계로 퍼져나가게 되지요. 복음서, 예수님의 행적이 기록되고요. 인도 땅까지 전해졌다고 진출했다고 여겨지는 도마로 인해서 이쪽 동양에까지 예수님 말씀이 전해지게 됩니다. 베드로의 연설로 인해서 수많은 이들이 5천 명이 넘는 이들이 마음을 돌려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고요. 바울로 인해서 유럽 땅, 그 먼 땅까지 주님의 말씀이 전해지게 됩니다. 순종의 결과는 복음의 전파이고 생명의 길의 확장이고 더 많은 영혼들의 구원의 길입니다. 불순종의 결과는 가롯 유다처럼 쓸쓸히 자신의 삶을 마감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무조건적으로 순종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에 눈을 돌리는 순간 소금 기둥으로 변해버렸던 롯의 아내처럼 나의 생명 또한 끝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가지는 이기심, 욕심들은 나의 삶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지금도 인간의 욕심 때문에 수많은 사건, 사고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물 흘러가듯이 그렇게 흘러가게 놔둬야 되는데 인간들은 그 세상의 흐름을 억지로 막아서 자신의 영역으로 끌어당겨서 자신의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람들의 흐름에 역행하는 그러한 모습은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 미국의 어느 숲속의 이야기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선포하시면 그냥 거기에 따라가면 됩니다. 쉽죠? 너무나도 쉽죠? 그런데 우리는 그 쉬운 길을 내버려 두고 굳이 어려운 길을 택하고 굳이 편하지 않은 길, 아니죠, 편해 보이는 길로 나갑니다. 왜 그렇게 힘든 길, 인간이 보기에 편해 보이는 길로 나아가게 될까요? 그냥 주님이 가라 하시는 대로 가면 지금은 약간의 고통이 있을지라도
나중에 더 큰 평안을 얻게 되는데 말입니다. 여러분들 수영하실 줄 아시죠? 모르시는가요? 그렇죠. 저도 수영을 잘하지는 못합니다. 한 25m는 가는데 그 이상 못 가겠더라고요. 처음 수영 배울 때 수영 강사가 이런 말을 하죠. 몸에 힘을 빼세요. 몸에 힘을 빼세요. 그러니까 힘을 빼시면 몸이 뜹니다. 근데 처음 물에 들어간 사람이 몸에 힘을 뺄 수 있습니까? 못 빼시오. 안간 힘을 다 써서 막 물에 뜨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렇게 하면 할수록 몸은 점점 더 물속으로 가라앉습니다. 몸에 힘을 빼면 되는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턱 물에다가 몸을 내맡기면 몸은 자연히 뜨죠. 아주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고서는 자연히 뜹니다. 저같이 빼빼장구 마른 사람도 몸에 뜨는데 모든 사람이 다 물에 뜨죠.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냥 물 흘러가듯이 가는 그 속에 주님의 말씀에 따라 몸을 맡기기만 하면 그냥 자연히 뜰 텐데 떠서 그 물 흘러가는 대로 갈 텐데 우리는 악착같이 팔질을 하고 다리질을 합니다. 힘을 잔뜩 들이고 말입니다. 그래서 물속으로 점점 더 빠져들지요. 조금 더 머릿속으로 계산을 해보고 이 길이 맞을까?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 야 다음에 이렇게 될 것이니까 나 이렇게 가면 될 것이야 라고 혼자서 열심히 계획을 짜지요. 그 계획 다 수포로 돌아갈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인간의 계획대로 될 일이 많이 있던가요? 잘 없습니다. 잘 없습니다. 인간인 이상 자기 자신의 모든 계획을 다 버리고 살아갈 수는 없지요. 너무나도 힘든 길이지요. 많은 목회자들이 실패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욕심 때문이죠. 처음 목회를 시작할 때는 다들 저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 열심히 기도로서 열심히 주님을 섬기면 말씀에 따라가는 목회를 할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하지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서부턴가 나의 명예, 나의 재정, 나의 능력에 기대게 됩니다. 어느 순간부터 내가 설교를 잘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거야. 야 역시 교회는 건물을 번듯하게 잘 지어야지 돼. 교회 건물이 전도를 하잖아 봐. 사람들을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전도를 처음에는 하다가 나중에는 교회 재정을 위해서 헌금을 위해서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목회자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두렵습니다. 세상에서의 실패도 두렵지만 그러한 목회자들의 모습을 잘못되어가는 목회자들의 모습을 따라갈까 봐 그것도 두렵습니다. 그런데 저는 조금 더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두려움 때문입니다. 그 잘못되어지는 목회자들의 모습을 따라가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목회자들의 모습을 따라갈 때 생겨나는 그 두려움을 제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희망을 가지게 됩니다. 왜냐하면요, 죄를 지은 사람이 그 죄 지은 것을 알지 못하면 그 사람은 그 죄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지요. 내가 한 게 뭐가 죄야? 나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 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면 그 사람은 죄를 계속해서 짓게 됩니다. 자기는 잘못한 게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그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그래 나 정말 잘못했지 다시 이렇게 하지 않아야지 하면 그 사람은 다시금 구원의 길로 들어설 수 있는 희망이라도 있습니다. 바로 그 희망이지요. 그 두려움 때문에 희망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변할 수 있습니다. 그 죄가 죄된 것임을 알기 때문에 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두려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변할 여지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바로 그 두려움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무엇이라고 얘기했죠?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는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라. 바울은 세상의 모든 것에 집중되어 있는 사람들의 눈을 하나님께로 돌리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집중되어 있는 우리의 눈을 하나님께로 돌리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금 읽은 이 19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 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여기 나오는 그 때라는 것은 원어로서 크로노스라는 단어로 쓰여져 있는데요.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지만 여기 이 구절에 쓰여 있는 이 때는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예수님의 재림 이전의 때, 심판 이전의 때, 종말 이전의 때. 그래서 그 때가 단축하여졌다고 말을 하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종말이 더욱더 가까워지고 있다. 예수님의 재림이 더 가까워지고 있다라고 해석이 가능한 것이죠. 이것은 아까 마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선포하셨던 그 말씀과 일맥상통합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이 말씀과 일맥상통합니다. 전도사님, 이 구절에 무슨 세상의 눈을 돌리지 말고 하나님께 돌리란 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이렇게 보면 참 찾기가 힘듭니다. 근데 자세히 뜯어보면 그 말씀이 이 속에 감춰져 있습니다.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고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고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같이 하고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고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말 뜻 안에 보면 세상에서 일어나는 희노애락에 너무나도 즐겁다고 너무나도 슬프다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나 없어.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슬프지만 그 슬픔에 매몰되지 말라는 뜻이죠.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는 자같이, 기쁘다고 해서 그 기쁨에 너무나도 도취되어서 이 세상을 살아가지 말라는 것이죠. 그 기쁨에 도취되어서 살아가면 그 기쁨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볼 기회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혹여나 로또에 당첨이 됐어요. 수십억이 되는 돈이 나에게 들어왔어요. 그런 자들이 교회 제대로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잘 못 나옵니다. 너무나도 슬픔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죠. 조울증에 걸린 사람,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 곁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까? 여간에서는 잘 돌아오지 못합니다. 주위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위해서 위로를 해주고 그의 마음을 다독거려 주었을 때 그가 돌아올 수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 너무나도 많은 것이 있으면 주님께로 돌아오는 기회보다 세상 쪽으로 나아갈 기회가 더욱더 많아집니다. 왜요? 골프 열심히 연습하죠. 골프 라운딩 주로 언제 합니까? 회사원들은 평일에 못하니까 주일날 하죠. 아유, 오늘 교회 가는 것보다 이게 좀 급해. 바이어들 만나야 되잖아. 사업해야지 하면서 세상에 더 쏟게 되는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것을 경계하라고 오늘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희노애락에 너무 얽매이지 말고 살아라.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맨 끝에 나와 있죠.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라. 종말의 때에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굳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의 재림이나 종말을 생각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한 사람이 죽음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가 만약에 수십억 원의 돈을, 수백억 원의 돈을 모아놨습니다. 근데 그 사람 죽을 때 그 돈 가져갈 수 있습니까? 못 가져갑니다. 절대로 가져갈 수 없습니다. 만약에 그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과 자기가 죽는다고 해서 그 사람 함께 죽음의 길로 같이 갈 수 있습니까? 가면 안 되지요.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어느 노래에 나오듯이 알몸으로 왔다가 정말로 옷 한 벌만 챙겨가는, 수의 한 번만 챙겨가는 것이 인간의 인생이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개인적인 종말의 순간, 그 죽음의 순간에는
이 세상에 그 어떠한 것도 소용이 없습니다. 쓸데 없습니다. 그냥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껍데기에 불과한 것이죠. 그냥 벗어놓고 가는 껍데기에 불과한 것이죠. 방금 읽었던 이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 한 번 더 읽어볼게요. 메시지 성경 읽어보시면 그 뜻을 조금 더 알 수 있는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친구 여러분, 나는 시간이 아주 중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낭비할 시간이 없으니 여러분의 삶을 쓸데없이 복잡하게 만들지 마십시오. 결혼 생활이든 슬픈 일이나 기쁜 일을 만나든 무슨 일을 하든지 단순하게 사십시오. 쇼핑 같은 평범한 일을 할 때에도 그렇게 하십시오. 세상이 여러분에게 억지로 떠맡기는 일은 가급적 삼가하십시오. 여러분도 보다시피 이 세상은 소멸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보다시피 이 세상은 소멸해 가고 있습니다. 억지로 떠맡기는 일은 삼가십시오. 억지로 가는 것, 인간의 힘으로 억지로 흐름을 돌려놓는 그러한 일은 안 하시는 게 좋지요. 그냥 흘러가는 대로 주님의 말씀에 따라 그냥 가시면 됩니다. 때가 찼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해라, 복음을 믿으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 그냥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우리 인간들은 토를 달지요. 때가 언제 왔어요? 하나님 나라 보이지도 않는데 어디 왔습니까? 회개했잖아요.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이 주님의 말씀에 반하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면은요, 우리 앞에 고난이 닥쳐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겠거니, 우리 앞에 즐거움이 있어도 주님이 주신 은혜요 기쁨이니 주님을 바라보자 라고 생각을 하게 되겠죠. 어줍지 않게 내가 뭘 안다고 무슨 일을 하면 더 큰 사고가 납니다. 세상의 일에 집중하지 말고 주님의 말씀에 집중을 하고, 그리고 지금 벌어지는 많은 사건 사고들로 인해서 주님의 말씀을 더욱더 우리는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나에게 일어난 일이 아니라고 해서 그게 주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는 다른 사람의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보여주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요업에게 일어났던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요업의 믿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부자와 나사로의 그 일들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지 보여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옆에 있는 불순종하는 사람들의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불순종했을 때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지를 가르쳐 주시지 않습니까? 나에게 일어나는 세상의 많은 일들로 인해서 내가 선택하는 세상의 많은 즐거움을 통해서 우리가 잠시 잠깐 즐거울 수 있지만, 잠시 잠깐 윤택한 삶을 살아갈 수 있지만, 우리의 마지막 순간의 삶이 멸망의 길로 들어설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 눈에 더 보기 좋아서 내 삶을 조금 더 편하게 살기 위해서 자연의 흐름을 막아서고 자연의 흐름을 거부했을 때 우리의 삶에 더욱더 치명적인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 질서가 파괴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그냥 인간 세상의 파괴로만 끝나면 다행이지만 하나님의 모든 질서 자체를 다 파괴시켜버리는 그러한 결과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 흘러가는 것은 그냥 흘러가는 대로 놔두면 됩니다. 거기에 우리의 몸을 맡기면 되는 것이죠. 올해 2015년에
올해 사자성어로 교수신문이 발표한 사자성어가 바로 이것이라고 합니다. 정본청원. 우리 한자에 밝으신 우리 관장님 앞에도 보자 이런 말씀을 써서 너무 번데기가 주눅 잡는 것 같아 죄송한데요. 이 말씀의 뜻은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한서, 중국의 서적을 이야기하겠지요. 한서 형법지에서 이 말이 유래했다고 하는데요. 갑자기 이 말을 하니까 아까 들었던 설교 말씀이 생각. 저는 잘 모릅니다 했던 그 목사님의 설교 말씀이 생각이 갑자기 나서 웃음이 나는데, 그 형법지에서 유래한 말로 이 말 뜻은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근본을 바로하고 근원을 맑게 한다. 바를정 근본본이죠. 근본을 바로하고 맑을청 근원을 맑게 한다. 이 사자성어를 올해 사자성어로 선택한 이유를 이승환 교수, 고려대 교수라고 하는데요. 철학과 교수라고 하는데, 이승환 교수는 이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어지러운 상태를 바로잡아서 근본을 바로 세우고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만들자는 의미에서 이 사자성어를 선택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환을 시켜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근본,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하고 이 세상에 흘러가는 그 근원,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셨던 그 자연 질서를 맑게 제대로 돌리고자 하는 그러한 것이라고 저는 제 나름대로 올해 사자성어를 해석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이 말씀이셨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에 따라 그냥 살아가면 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생육 번성하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동식물들을 올바르게 다스리면 됩니다. 그냥 이 동식물들이 잘 자라갈 수 있도록 봐주면 되는 것입니다. 괜히 인간의 욕심으로 이것들 다 막아서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다스리라는 것은요, 마구잡이로 포획하고 마구잡이로 인간의 욕심에 맞게 변형시키라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들이 살아가는 대로 그냥 봐주고, 만약에 그 속에서 뭔가 잘못된 것이 있다면 그것을 똑바로 갈 수 있도록 제대로 가도록 해주라는 뜻이죠. 그것을 억지로 막아서라는 뜻이 아니죠. 생물을 그냥 가는 대로 다스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셨지요. 죄를 지은 이후에는 주님께서는 그냥 죄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면 모든 게 근원으로 돌아가게 된다고, 맑게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죠. 그 말씀 그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선포하셨던 그 말씀 그대로 그냥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세상의 것들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에 집중하며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올해 사자성어로 나왔던 그 정본청원의 그 말씀을 여러분들 마음속 깊숙이 생각을 하고 올 한 해를 함께 가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주님의 메시지가 여러분들의 마음에 좀 들어오시나요? 긴 시간 들었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이 메시지들을 여러분들의 마음속 깊이 간직하시고 이번 한 주간을 생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그냥 외형적인 것입니다. 껍데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냥 지나가고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것들에 의미를 두고 하나님의 것들을 쫓으며 살아가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길 이 시간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